이 세상은 슬픔보다는 기쁨, 애통보다는 행복, 통회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 행복, 즐거움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슬픔, 애통, 통회는 가능한 우리 삶에 없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시간이 갈수록 인생을 들여다보면 슬픔이 더 진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보다 눈물이 많아진 까닭은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많아진 탓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알아갈수록 많은 슬픔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슬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슬픔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고 그 슬픔의 무게가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 짓눌릴 것인지 이 슬픔의 무게를 인생의 중심으로 잡을 것인지는 슬픔을 대하는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슬픔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수도 있고 그 슬픔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무게의 중심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제 이제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송명희 시인에 대한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명희 시인은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씀도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서 쥐어 짜내야 한마디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 사고로 뇌를 다치면서 불편한 몸을 갖고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여러 은사 집회에 데리고 다니시고 또 침을 맞으러 다니시고 하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이 치료를 하는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이제 끔찍하게 아팠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가 되어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큰 슬픔에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미치고 싶은데 미쳐지지 않는 것이 더 힘들었다, 더 큰 불행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20대 초반까지 이제 그가 써왔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 20대 초반까지 21살까지 써왔던 그 시들을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은 극동방송 부사장이셨던 분이 송명희 시인을 찾아와서 방송국에서 책임지고 당신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때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그 좋은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랜 슬픔이 배어있는 몸에서 이제 그 슬픔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을 거절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슬픔의 몸으로 살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그냥 그 슬픔의 몸을 그냥 가지고 그 슬픈 채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송명희 시인의 대표작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나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시인데 거기에 그 시인이 고백하는 것에서 그 시인이 왜 그런 좋은 제안을 거절했는지 그 슬픔의 몸을 갖고 살겠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인은 지금 이런 슬픔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자신이 이 슬픔의 몸 속에서 큰 슬픔 중에 있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다. 그 슬픔의 몸 속에서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 슬픔의 몸 속에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난 비록 이 슬픔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슬픔의 몸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난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 시인과 같은 몸으로 태어났다면 과연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송명희 시인은 온몸에 그 가난과 슬픔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구보다 크게 받아 누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삶을 짓누르는 슬픔은 그 누구의 슬픔보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만큼이나 큰 복이 그에게 주어졌기에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언급되는 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연관이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처절한 그 가난의 상태에 빠져버린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태, 도저히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철저한 무능력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파산에 대한 인지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 파산에 대한 감정적인 접수를 애통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애통은 일반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태는 특별히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면서 심령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면서 그것이 어떤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슬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혼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즉 죄를 지닌 영혼이 자신을 돌아보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괴로움이 가득히 차올라 그것이 이제 눈물로 쏟아져 버리는 그런 슬픔이 바로 이제 애통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슬픔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슬픔은 감추고자 하고 기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람도 슬픔에 머무르기보다 기쁨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교회와 복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닥쳐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슬프자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데 라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패와 좌절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역시 망하자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과 이 슬픔은 그저 영적이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경우가 그렇죠. 교회는 그러한 복음은 슬퍼할 것을 말합니다. 슬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은 죄를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교도 목사이자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슬픔도 늘어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퍼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나오고 감당할 수 없는 힘의 크기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늘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신가요?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그저 감정에 복받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슬픔이 차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항상 우리 속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항상 그 죄로 슬퍼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가진 적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기초에는 수많은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대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기까지 하여 한국교회 부흥의 마지막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쇠락의 시기를 걷는다라고 하고 그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수가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상황은 제가 모르니까 저희 학교는 그랬습니다. 과학실을 오픈해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과학실에 모여서 쉬는 시간마다 그 자리에 항상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방언을 했었는데 방언을 과학실에서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학생들의 그 곳이 굉장히 진실을 든 신실한 모습으로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과학실이지만 과학실 같지 않고 기도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학생들이 신실하게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독서실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3, 40분 동안 기도하고 독서실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요 옆에 개운감리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도 그렇고 지금은 저 대성현대 입구 쪽에 있는 지금은 무슨 한우집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주침례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도 교회 예배당을 오픈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른 곳도 많았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곳이 그곳이라서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기도하고 독서실에 갔고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꼭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부흥의 마지막을 경험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 또 눈물 흘리는 교회를 경험한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한국교회의 기도가 멈추고 눈물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며 죄가 방치되고 있고 죄가 우리 삶의 둥지를 틀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성도의 상태일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것이 성도의 상태인가 말입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슬픔이 없는 성도다.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그 거룩하심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죄악이 드러나 그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슬픔이 없는 성도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통과 성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성도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땅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는 죄를 짓고도 태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어서 처음에는 회개하였는데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익숙해지고 또 회개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즉각적인 벌이 없으니 더 이상 이전처럼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도 되겠거니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것을 짓눌러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못하면 무감각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죄를 감각하지 못하는 내 상태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굳어버린 양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그 슬픔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굳어버린 마음을 망치로 부셔뜨려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 그는 사실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할 때까지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그저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자 다윗이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 침상을 적시고 그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교회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됨의 성도됨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죄로 가득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처럼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너무 괴롭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서글프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괴로운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너무나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고문 방식입니다. 썩어서 구더기가 나고 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체를 그 포로와 함께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과 이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시체를 함께 묶어서 살아가게 놓아두는 것이죠. 이런 고문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만큼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함께 있는 것이 마치 구더기가 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체와 내가 하나로 묶여져서 그 썩은 내를 맡아야 하고 그 끔찍한 시체와 함께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끔찍한 것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바울의 탄식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절규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체와 함께 내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럽고 썩었고 끔찍한
그 죄가 지금 내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애통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속에 사망의 몸과 같은 끔찍한 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5장 4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슬픔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강한 어조를 지닌 단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겪는 그 마음으로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9가지의 단어로 슬픔을 표현했는데 그 중에 가장 슬픈 것으로 이 애통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슬퍼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슬퍼할 줄 아는 자가 성도이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옆으로 끌어오다, 그리고 자기 곁으로 부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를 자기 곁으로 불러주시고 옆으로 끌어다 앉히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깊은 슬픔에 빠진 이를 불러주신 것이죠. 나에게로 오라. 내 옆에 와서 앉아라. 라고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죠. 맹세코, 내가 거짓을 말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자신은 예수님과 결단코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괴로움에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차려놓은 이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기 옆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이시며 그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깊은 슬픔에 통곡한 베드로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셔서 자기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 이제 혼이 나죠. 혼이 많이 났습니다. 혼이 나면 정말 서글프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이 나면 부모님이 꼭 이어서 하시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슬픔에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끌어다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을 꼭 하셨죠. 지금 저희 아이들도 잘못을 하면 가끔은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때는 아이가 와서 막 안기려고 해도 안아주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런데 혼을 내면 조금 있다가 꼭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그 아이의 눈물도 닦아줍니다. 위로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죠? 예준이가 많이 그렇게 이런 일들을 당했나 본데 왜 그렇게 하시죠?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죠. 필요한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끝없이 흐르고 필요한 슬픔이지만 영원히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 또 해맑게 웃으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게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을 옆으로 부르시어 식사하자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위로였을 것입니다. 단지 그 순간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어.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던 자가 이 위로를 받고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끝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위로가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위로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끌어안으신 사람,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가 그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힘입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위로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애통의 범위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었는데 그 자기 자신 때문에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위로를 받고 이웃을 위해 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까지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북한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슬림들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예수님이 웃으시는 그림을 그리고는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셨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한 번 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3일이나 더 지체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셨습니다. 다른 한 군데도 보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셨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내용이 다른 것에서도 한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42절에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눈이 가려져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갇힌 사고와 바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보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슈퍼 영웅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평화, 그런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들의 영혼,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찾아오신 분에게 그저 이 땅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로마의 그런 어떤 압제 속에서 그런 억눌림 속에서 살지 않는 것, 고작 그런 평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으로 슬퍼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 앞에서도, 그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참된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로받은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리교회의 애통함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탄식과 절규가 이 교회당에 가득히 울리고, 그래서 이 지역을 울리고 이 한국 땅을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없이 우리 영혼의 위로는 없습니다. 눈물 없이 이 땅의 회복도 없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울어야만 합니다. 눈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가득한 죄악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치해두지 마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금 더 괴롭지 않다면 조금 더 괴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메말랐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통함이 없는데 너무 웃을 일이 많은 삶을 바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통곡이 없는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원히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하는 때입니다.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죄로 인하여 탄식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눈물이 다시는 흐르지 않도록 닦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웃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즐거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죽는 것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고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울면서 자신의 영혼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라버린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몸과 같이 끔찍한 죄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괴로워하게 하시고 절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로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옆으로 끌어당기시며 위로하시는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하심을 힘입어 이웃을 위해 울고 나라를 위해 울며 온 세상을 위해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소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